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느오냐. 이 수고한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느오냐. 이 수고한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손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과 저희 나라를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시간 하나님,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마음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자성하며 깨달으며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들음받는 쓰임받는 귀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또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온전히 이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정상의 모든 사회, 경제, 모든 정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이 나라를 이끄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알아가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건져 주옵소서.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날마다 기독 실업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업과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속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기독 실업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또 요양원, 또 어린이집, 유치원, 식당, 학원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서, 사업장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이 9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믿음의 귀한 일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기독 실업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제 1일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 첫째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독 실업인 축복 기도회로 우리가 매월 첫 번째 날마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갔지만, 오늘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 성도들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기독 실업인들에게 함께하사 그 사업장에
주님 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사업장, 모든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 식당, 학원, 하나님 급식에 관련된 모든 일들, 하나님 특별히 이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기업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자영업 가운데, 모든 개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쓸 것을 채워주시고 주의 필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까지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평범한 일상과 다시 한번 온전한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하나님 모든 환자들을 지켜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하여서 의료의 현장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원만한 합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9월 1일 이제 9월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9월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한 달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한 달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독 실업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9월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기독 실업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고 이 9월 한 달 각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 시작부터 말일까지 온전히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생각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하늘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하나님 개인 사업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식점, 또 학원, 어린이집, 요양원, 유치원, 여러 가지 급식에 관련된 또 하나님 관련은 여러 가지 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시작하여서 돌아오면 돌이키리라, 돌아오면 돌이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고 예레미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하여서 요시야 왕의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남유다의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에서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에 끌려가기까지 계속해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의 사역을 대언하였던 그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그 주변의 정세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고 바벨론이 점점 강대해지며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약해지고 바벨론은 점점 강대해지고 있을 때 그럼 유다는 어떻게 있었냐? 그럼 남유다는요, 그 당시 애굽의 속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동안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처럼 유다를 심하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점잖게 유다에 대해서 간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전에 많이 시달리다가 이제 애굽에 다시 속국이 되니까 아수르보다는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애굽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애굽과 친하게, 애굽의 속국이 된 것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호야김도 사실은 애굽에서 네가 왕이 되라 해서 정해준 애굽이 세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찼다.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건데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 지금 애굽이 우리를 데리고 있고 애굽에 속하여 있고 애굽은 그전보다 신사적이어서 애굽이 우리를 잘 돌보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에 항복하라니. 그러면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아니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만한 이야기로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죄악이 가득 찼고 이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으리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죄악을 말씀하시고 이 죄악 가운데 너희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언서가 이제 이에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가 심판만 이야기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책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는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끝은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심판의 끝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돌아오라래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러면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모든 삶에서 다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죄에서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아오면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읽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과 3절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때 이제 말씀이 임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려운 건요 하나님이 없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들의 죄악 가운데 어려운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때에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힘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예레미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살아가도요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을 통하여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임하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 길을 일러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씀을 대적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 세력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 무슨 무기가 돼? 말씀이 무슨 힘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인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무기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그 삶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언제 말씀을 전하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늘 예배를 중하게 여기시며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방역에 협조하고 지킬 것을 지키고 또 국가가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 사회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만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로 누가 말한 것처럼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생명만큼이나 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이 안타까운 모이지 않고 서로 화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이때에도 정말로 생명 같은 예배로 주님 앞에 시간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 있는 것이요, 말씀이 임하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요, 그 다음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멀리 갔다가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가도 다시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가도 행하는 곳으로 또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생각과 순종과 사역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한 번 더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순종하고 행하고 고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던 그 재앙의 뜻을, 그 심판을 거두시며 그 뜻을 돌이키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돌아오면 돌이키십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는 삶으로 주의 뜻 가운데 돌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자 모든 백성과 고관과 제사장들이여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15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여 보일 수가 있고, 세상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말씀 따라서 거꾸로 간다고 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뒤처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뒤돌아보며 아유 저렇게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저렇게 미련하게 살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혹여 그런데 흔들리거나 억울하지 않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 혼자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익 누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며,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 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이 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이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돌아오라, 돌이키리라, 우리의 삶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의 삶으로, 또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다시 고치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라고 생각하신 재앙들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오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준 사실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보고 계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을 보고 계시며,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며,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남 신명프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9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1일부터 말일까지 온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태풍이 많은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없도록 인도하시고